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성당이 온통 장미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순절의 급기와 절제 그리고 참회를 상징하는 자색이 사라지고 살짝 들뜬 기분이 들게 하는 아주 고운 장미색 제의와 그리고 영대를 함께 입었습니다. 봄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을 시샘하여서 오늘은 쌀쌀하기도 하지만 그 봄 기운은 분명히 우리를 감쌀 겁니다. 그 감싸는 봄 기운을 먼저 느껴보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빛 그리고 장미색 제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분들이 있을 테니 이 장미주일의 매력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사순 사주일에는 이 성가대가 입당을 하면서 이사야서 66장 10절을 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첫 소절이 바로 즐거워하여라 이스라엘아입니다. 그 뒤로 사순 사주일에는 즐겁다는 뜻을 지닌 라틴어인 라페레를 붙여서 그야말로 즐거운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별명은 장미색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중세교회에서는 이 봄철에 즈음하여서 서방교회를 총괄하던 로마의 주교님이 중요한 성당에 금색 장미, 인조장미죠. 금색 장미를 축복하여서 선물로 보내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으로 만든 인조, 금색 장미였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이 분홍색 장미 색깔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 장미가 분홍색이니 이날을 분홍색으로 입어보자 이렇게 작정했겠지요. 사람들이 꾀를 내었는지 아니면 더 깊은 생각을 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순사주일은 점차로 사순절 참회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중세 때 사순절을 지키는 일은 매우 엄격하고 혹독하기까지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힘든 처지를 생각하고 잠시 쉬어가라고 에이 참에 좀 쉬지 뭐 살짝 눈을 감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장미주일이라고 해서 화사한 옷을 입었습니다. 혹독한 수련만으로는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렵습니다. 고된 수련과 그 생활 사이로 어떤 너그러움과 여유를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종종 자신만이 의롭다는 생각으로 빠져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성취했다. 내 신앙이 체험이 이렇다. 이러한 자기 성취의 신앙을 우리는 경계합니다. 깊은 신앙은 엄격함과 더불어서 너그러움이 늘 함께 갑니다. 교만해지기 쉬운 자신의 능력에 관해서는 엄격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고 힘들었던 자신을 어루만지는 일이 이 신앙입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 남들에게는 좀 더 너그러운 태도가 신앙인의 마음가짐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신앙은 힘든 훈련 사이사이에 너그러움과 배려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왜냐고요? 하느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너그러움과 배려의 신앙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이야기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드라마라고 하니까 지난주에 신자회장님의 지혜로운 거절로 얻지 못한 드라마 특별 휴가가 생각납니다. 신자회장님 제가 뒤끝이 좀 깁니다. 강자의 귀향이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이야기. 그러나 다시 읽어도 아름답고 다시 생각해도 떠올려도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린 여러분들은 렘블란트의 돌아온 탕아라고 하는 그림을 떠올린다면 더욱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하성당 로비에도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아의 작품 카피본이 걸려 있습니다.
혹시 수녀원 한옥 기도방에 가신 분이라면 그 기도방 정면에 마련된 이 그림을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역시 그 그림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두 팔로 감싸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면 아들의 옷은 다 헤어지고 왼쪽 발은 맨발입니다. 그 얼굴은 형상을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홍포를 입고 있는데 늙고 병든 모습입니다.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억셀 것 같은 그 아버지의 오른손은 가녀린 여성의 손처럼 보이고 그 왼손은 뭉툭하고 주름진 손으로 비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는 설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림에 관해서 더 좋은 해석과 더 깊은 성찰은 여러분의 몫으로 맡깁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면모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작은 아들, 큰 아들, 그리고 아버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선 작은 아들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그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다시 풀어보면 아버지가 죽은 뒤에야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가 죽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못 참고 지겨워서 미리 당겨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아들에게는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아버지는 없고 재산만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만 눈에 보였던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절제를 잃은 생활이었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장 친밀한 사람을 살펴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도 가려지기 마련입니다. 신앙을 잃은 생활입니다. 사랑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은 신앙과 도덕에서도 멀어진 사람이 됩니다. 방탕하고 여색을 하며 떠돌았다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그 결과 그는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다 못해 돼지의 영혼을 함께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직업의 귀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측면에서 그의 전락이 처참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가 돌아온 때를 두고 그의 회개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는 회개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돌아올 변명거리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은 큰아들로 옮겨갑니다. 작은 아들,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큰아들이 듣습니다. 큰아들의 반응에 흥미로운 구석이 있습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그는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업적과 성과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전통을 지켰다면서 그에 합당한 보상과 지위와 대접을 요구합니다. 자기 경험과 성취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결국 이미 자기가 누렸던 그 자신의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아이러니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어쩌면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작은 아들에게서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큰 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한 사람, 아버지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 권한 안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해입히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의 재산도 실은 모두 큰아들의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이를 잘 포착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늙고 병들고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손도 늙어서 잘 가늠하지 못하고 힘이 없는 매우 연약한 손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아버지인 것은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모두 품을 수 있는 마지막 넉넉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인 것은 불충했던 아들이든 충실했던 아들이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어쩌면 무능력해 보이는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오늘 이 성찬예처럼 누구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그저 와서 먹으라고 이 작은 성찬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하느님과 닮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큰아들을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최근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초점을 맞춰서 그분이 하나님이었노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세 인물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이 세 인물과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장면에서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입니까? 작은 아들은 어쩌면 요즘 세상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것일까요? 독립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혹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워서 지난 역사에 담긴 수많은 땀과 눈물을 그저 쉽게 무시하고 내가 얻을 것만 챙겨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까요? 큰아들은 스스로 신앙을 잘 지켜왔다는 대대로 신앙인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성실하고 일하고 지켜왔는데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내가 이제는 조금씩 지위와 자리와 역사를 겨우 얻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밀려난다고 그렇게 섭섭해하는 사람은 아닐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 근현대사의 거친 질곡을 견뎌왔던 그런 어르신 세대는 아닐까요? 그러나 일제시민지 압제와 전쟁, 산업화를 거쳐 이 사회와 경제를 이만큼 키우느라고 바빠서 작은 아들이 어떻게 자신을 떠나고 있는지, 큰 아들이 어떻게 섭섭한 마음인지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와 아내에게 제대로 손길을 주지 못했던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이제야 와서 무너진 얼굴과 거친 손으로 누군가를 겨우 감싸 안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방탕한 생활을 버리고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함께 품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의 길을 열어낼 수는 없을까요? 스스로 자기 집을 거부해버리고 그런 기성세대인 큰아들은 어떻게 자신이 지닌 기득권과 더 많은 사랑을 향한 욕심을 반성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요청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이 넘치도록 베풀겠다고 죽어라 일을 하면서 사실은 가족을 살갑고 친근하게 돌보지 못했던 아버지, 어머니 그 경험 때문에 고집스러워진 그 어르신 세대는 이제 자녀와 아내, 남편과 가족을 대하는 마음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 동시에 작은 아들, 큰 아들, 그리고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성에 차지 않은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고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절망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영성가인 헬리나 웬 신부님은 그 절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절망의 목소리가 말한다. 나는 계속 죄를 지었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다음번에는 더 나아지리라고 끊임없이 약속했지만 말짱 헛일이었어. 몇 년 동안이나 노력했잖아. 잘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래, 그냥 이렇게 잊혀지고 마는 거야. 더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 내면의 목소리는 유혹이 큽니다. 모든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갈등을 끝내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둠을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열어 다른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 손으로, 내 거친 손으로 너를 손수 빚었다. 내가 만든 것이니 너를 사랑할 수밖에, 어떤 조건도 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지 마라. 내게 다시 돌아와. 언제든 다시 돌아오면 돼.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할 필요 없어. 나는 네 생각을 다 알아. 네가 한 말을 듣고 있어. 내 모든 행동을 알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왜냐고? 내 모습대로 만들어져서 그 자체로 아름다우니까. 나의 깊은 사랑을 닮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 너 자신을 판단하지 마. 너 자신을 비난하지 마. 너 자신을 거부하지 마. 그저 내 사랑이 너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너를 어루만질 수 있도록, 가장 숨겨진 곳을 만지도록 너를 열어놓으면 돼. 그러면 내가 너의 본래 아름다움을 보여줄게. 네가 잊어서 보지 못하는 그 아름다움을. 그러니 어서 돌아와.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그래서 내 귓가에 내가 속삭일 수 있도록. 사랑한다.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 사랑의 잔치상을 나누는 여러분은 참으로 즐겁고 복된 신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